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는데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물론 비유를 예수님만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지요. 자, 이게 상식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지 주로 비유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가르침의 방편이 주로 비유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이제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고이 지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얼마나 클리어하잖아요. 분명하고 판명합니다. 가르침은 이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오해의 여지가 없고요. 그냥 탁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반면에 비유는 이렇지 않아요. 비유는 화자의 의도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듣고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듣고 딴소리를 해요. 그렇겠죠. 이게 비유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는데도 굳이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굉장히 많을 텐데 몇 가지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자도 중요하지만 청자도 중요하잖아요. 그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해야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의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했겠어요? 지루하다, 지겹다, 이렇게 나왔겠죠. 이제 그런 방식의 가르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중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 말고 이제 비유의 이제 장점이 또 있는데, 비유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지금 내 이야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어도 중요한 거는 비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이야기니까 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이 이야기를 되새기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듣고 자꾸 되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뇌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유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격적인 진실을 비교적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실 예수님의 비유들 대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겨자나무 비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고 그러는데 큰 나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2m에서 3m 정도에 이르는 그냥 관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무슨 뭐 이렇게 커지는 잣나무, 참나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겨자나무는 작은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평범한 비유일 뿐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경제, 뭐 문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정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돼버렸네? 어느 한순간?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사유재산 다 없어지는데 뭐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지.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정치인이 등장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좋은 세상이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이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상, 좋은 이념,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모든 사상, 이념, 시스템은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그 노력의 결과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아무도 이걸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다 맞는 생각인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상, 이념, 시스템, 뭐 이게 정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개혁하고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과 주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정치계의 거물들을 만나러 다닐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가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시거든요. 자,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시급한 일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슬픔, 개인의 슬픔을 위로하고 개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죠. 뭐 큰 거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아니, 거렁뱅이 같은 사람,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지면 세상이 바뀝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없어도 되거든요. 그 사람 없어도 세상 잘 굴러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 38년을 병들어서 썩었어요. 썩은 인생이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눈물 닦아주시는 겁니다. 울지 마. 자,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다.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확신이고 저의 확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크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건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결국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늘 이게 목회자로서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이만하면 됐지 그래요. 아니에요. 그만하면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죠, 아침 이슬, 그 노래를 이렇게 제가 뭐 부르지는 않지만 보면 의심스러워.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냐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멋지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써내는지 몰라. 뭐 대중가요 가사가 됐든 간에, 뭐 시가 됐든 문학이 됐든 간에 아주 멋진 말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 작사자가,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이런 말을 썼을까? 뭐 알기는 없죠, 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내 서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서러움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응어리를, 내 한을, 내 미움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안 돼. 그게 되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본 식구들은 모를 거예요. 소가 있잖아요. 그럼 소가 여름에 있으면 그 쇠파래라, 등에라고 하고 쇠파래기라고 하는 개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저도 쇠파래에는 안 물려봤어요. 근데 저희 형은 여러 번 물려봤거든요. 자, 여기에도 물려보고 허벅지에도 물려보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앉아서 피를 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팅팅 붓습니다. 팅팅 붓고요. 이 가려움증은 압도적이래요. 뭐 미친데, 저희 형 말로는. 이렇게 붓고 뭐 그냥 그 가려운 게 막 일주일 이상 간답니다. 자, 그러면 소는 괜찮겠죠? 소는 괜찮겠죠? 괜찮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소 이렇게 보면 여름에 이게 가죽을 떨어요. 왜 떠냐면 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손이 없으니까 쫓을 수가 없잖아요. 등에가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는 쇠파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영혼에 남겨 있는 이런 상흔들이 있거든요. 트라우마라고도 하고요. 뭐 그게 뭐 어떤 종류가 됐든 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제거가 안 된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의 꿈과 바람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얘기지만 뭐 크게 주님께서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게 1등 목표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2등, 3등 저 아래고,
1등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이 원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움 이런 것도 다 응어리진 무엇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런 성도만 세상의 변화, 구원을 도모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겨자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겨자나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역사의 주역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역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주역은 누구냐? 주님을 만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얘기를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죠. 굉장히 멋지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겨자나무 비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만은, 근데 비유 중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점점 비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주석책을 읽어봐도 분명하지 않고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유잖아요. 이 비유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은 분명합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핵심은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야.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네. 모르잖아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생각이 잠을 좀 줄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 4시간만 자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4시간 더 자야죠. 그래도 뭐 한 7시간 이렇게 자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좀 덜 자도 된다. 고등학교 때는 좀, 이번 주에 또 시험이니까 목사님께서 7시간 자라 했으니까 7시간 자야지. 10대 때는 조금 덜 자도 괜찮아. 시험 또 보고 그럴 때는. 근데 평생 뭐 5시간 뭐 이렇게 자고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뜻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니야. 잠을 적게 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생각만 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신앙적인 생각, 교회 생각 뭐 이런 것만 하라는 얘기냐? 그게 깨어 있는 건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신앙적인 생각에만 몰두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여러분이 사장님이면은 혹시 그래도 돼. 내가 굳이 뭐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다 잘하네. 그러면 출근해서 나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거야 뭐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월급 받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자, 그런데 업무는 뒷전이야. 그리고 직장에 가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려고 그래. 이게 정상입니까? 야, 물론 뭐 9시까지 출근인데 뭐 8시 반까지 출근해가지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 아, 그거야 뭐 그건 훌륭한 일이죠. 잘하는 일이죠. 근데 업무 시간에 업무는 보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막 주여하고 막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잘하는 걸 떠나서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야, 이런 사람은 취직을 하면 안 되죠. 취직을 하면 안 되고 신학교를 가야 돼,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해고 당해도 마땅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리도 없어요. 잘한다, 내 새끼.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풀기 어려운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똑똑한 신앙의 선조들이 몇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깨어 준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서 깨어 준비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하, 이런 거군.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성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뭘 그렇게 복스러운 일일까? 응?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복 많이 받았네. 이런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인지 뭐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자, 여기에 본문 비유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왜 복이 있는 일인지. 근데 본문 비유를 통해서 이게 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인생인지
본문의 비유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37절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마 여러분은 뭐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읽고 넘기셨을 텐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종류죠. 귀족, 그다음에 평민, 서민, 그다음에 종,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이 종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동물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사람을 어떻게 돈 주고 사고 팝니까? 근데 신분 사회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종은 동물 혹은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종의 권리라든지 종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종의 권리가 어디 있어요? 종의 인권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종에게는 오로지 의무만 있었을 뿐입니다. 의무가 뭐예요? 주인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 이것이 종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는 좀 쉬어야지, 이건 불가능해. 우리 이제 자녀를 키우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낮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밤에는 좀 쉴게요. 그래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종은 그게 아니에요. 평생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낮밤 가릴 것 없이 죽도록 일하는 게 종의 인생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상식인 시대에 예수님은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세상이 뒤집혔어,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중에 복음화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성리학 4대부 정신이 조선시대에 500년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성경이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배계층이 성경 이렇게 퍼지도록 성경의 내용, 이런 내용이 퍼지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성리학의 질서가 흔들려요.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조선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고 대들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양반이 노비를 수종을 든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진심을 봤습니다. 어떤 진심이냐면, 우리 주님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회화 되거든요. 사회화 된다는 것은 사회의 가치, 그리고 사회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걸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주님께 중요하지 않아. 주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나 다른 거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뭐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상당 부분. 근데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회는 그냥 당장 내 자식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주님은 이게 정말 미약한 행동이잖아요. 정말 미약한 행동인데, 미약한 일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는 너무나 귀한 일이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마우신 거예요. 그냥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친히 당신이 종이 되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겠다, 수종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니다잖아요.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요즘 되면 슬슬 이제 기도 힘들거든. 기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역도 마찬가지,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사역이 엄청 재밌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최고 가치의 사람으로 보시고, 최고의 가치의 사람으로 보시고, 이런 우리를 고맙게 생각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갚으시겠다,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이건 일을 하면서도 가능해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할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꼭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꼭 이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자, 여러분,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얘기를 했고요. 또 엄청 재밌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뭐 맛있어서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또 먹어야 사니까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런 자세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은혜를 알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식구들, 주여, 여기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주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띠띠고 수종 드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여기서 이 축복의 삶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